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을 환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도 장소도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매우 유익하고 빛이 없으면 죽게 되어집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하고 또 농사도 빛이 있어야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빛이 없으면 따스함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빛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빛을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하고 캄캄한 밤을 즐깁니다. 빛이 없는 밤을 기다리고 술을 마시고 죄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밤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범죄자들을 보면은 대낮과 같은 때보다는 보이지 아니한 진한 밤을 더 선호합니다. 범죄자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지면 아방궁과 같은 곳을 찾아 빛을 등지고 술과 도박과 음란을 즐기는 것은 아주 다반사입니다. 인간들은 빛을 싫어하는 속성이 영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어두운 곳, 그곳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은 깊은 흑암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공허하고 흑암뿐인 혼돈 속에 계셨습니다. 흑암을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흑암에서 흑암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흑암뿐인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은 빛이 없는 곳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날 드디어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계실 때 하나님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운행하심에도 불편함이 없고 답답함이 없습니다.
빛이 필요한 피조물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 하나님의 신은 그 속에서 잠들지 않습니다.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수면이란 하나님의 동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흑암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죽은 신이 아니라 동면하는 것이 아니고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든지 없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되어진 단순한 물질입니다. 어둠도 창조되어진 물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흑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둠과 같은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흑암은 공허와 혼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둠의 뜻이 아닙니다. 흑암은 창조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의 반대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반대 개념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흑암은 빛을 만드시기 전,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드시기 전, 그러니까 창조의 반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지 않으면 빛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존재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빛이 하나님 존재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은 창조 전 혼돈과 공허한 상태, 빛과 어둠이 없는 존재,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운행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답답함도 곤란함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답답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물질이 바로 빛과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과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들을 빛 가운데 살게 하고 싶으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의 그 속성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인간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을 감추고 안 보이게 만들고 추악한 죄악을 감추고 빛을 떠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어둠이 자신을 감싸고 싶어합니다. 숨기고 싶어합니다. 더러운 인생, 빛 가운데 악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들여다 보이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찾고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둠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분리 독립하려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죽음,
빛을 싫어하는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죄악, 빛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권세와 영광이 가득하십니다. 어둠을 좋아할 죄성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으십니다.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예수님께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으로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 이것은 자신을 위한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인간에게 비추어서 어둠에 빠진 인간들이 살아나는 빛, 이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빛 가운데 사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선하게 살면 그 안에 빛이 가득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살아도 내면에는 큰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어둠이 그분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빛으로 충만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커다란 빛이 타락한 죄인에게 직접 다가오면 인간은 다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지우신 겁니다. 자신의 그 영광의 빛을 감추고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지만 감추고 또 감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신성과 능력으로 어떤 어둠의 자식도 살릴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둠을 산산히 부수시고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빼낼 수 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인간의 빛이 아닙니다. 유한한 빛이 아닙니다. 무한한 빛입니다. 어둠을 밀리치는 강한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만 죄악을 용서하고 더러움을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어둠의 자녀도 다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죄악의 어둠을 싫어하십니다. 죄악의 어둠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빛을 가장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빛을 떠나 끔찍한 어둠의 땅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세상,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둠의 세상, 이 땅에 오셔서 그곳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둠의 자녀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다 감추고 내려오시고 예수님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빛으로 충만한 상태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벌레가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끔찍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채로 뼈를 깎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의 빛을 감추고 오시는 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누추한 모습으로 영광의 빛을 감추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자녀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이런 자식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인간들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으로 찾아가서 죄인의 친구로 찾아가셔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나올 수 없는 줄 알았지. 그리고 유대의 종교자들, 그리고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장녀와 같은 사람들은 다시 빛으로 나올 수 없다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없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포기했습니다. 예수는 이런 말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말을 듣고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빛으로 만들어주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세리와 장녀도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이란 바로 예수님의 빛이 영광입니다. 빛이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빛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빛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영광의 빛이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영광의 빛을 찾으려는 행위는 결코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성운동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빛을 찾아내고 밝혀서 자신도 빛의 일부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면의 빛을 밝히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천주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르는 운동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빛을 점점 밝혀 빛의 일부가 되자라고 하는 끔찍한 죄악의 운동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 안에 빛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길이 예수님의 빛을 아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깨닫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영성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빛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수련으로 우리 자신을 빛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빛이란 예수님의 영광의 빛뿐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고 그때 비로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 외에는 어떤 영광의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 그 인간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외면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전능함으로 알고 계십니다.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빛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빛으로 보내시기 위해 빛을 하나님은 빛으로 만드신 겁니다. 빛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 빛과 어둠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들을 위해 미리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 다시 빛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창조에는 뜻이 있습니다. 대단히 깊은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빛의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앞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 어둠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첫째 날 빛을 만드는 곳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습니다. 조물주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흑암 중에 운행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그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온도가 제공되어지고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만들어진 후 다른 피조물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빛나고 멋있게 하시려고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의 속성은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빛처럼 살도록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영광의 광채로 옷 입혀주고 싶으셔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빛을 날마다 주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다 나오게 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오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재판이 없습니다. 끔찍한 형벌이 없습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도말하셨습니다. 인간은 원수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술과 마약과 음란과 도박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추악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악을 끊고 물리칠 수 있고 모든 죄는 도망갑니다. 완전히 쫓겨갑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빛을 계속 비추십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도 구원의 날에도 계속 비춰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비춰주시고 한순간도 안 비춰주시면 인간은 순간적으로 어둠으로 빠집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한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의 빛이 계속 내리쬐 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 살아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는 빛이신 예수님,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예수님, 얼마나 귀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죄에 있어도 예수님의 빛을 붙잡은 자는 삽니다. 부족해도 그를 빛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공로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 그렇게 살 수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추악한 어둠에 있었지만 이것을 고백하고 빛으로 나오면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인생이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빛 자체가 되시는, 스스로 빛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만약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한 주의 빛은 주일에 시작합니다. 주일에 솟아오르는 빛은 더욱 빛납니다. 주일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빛은 첫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한 주의 첫째 날, 그 주일에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한 주간 내내 빛으로 삽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써도 빛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빛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생, 우리의 가정, 사업장, 직장을 빛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란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예수님의 빛을 만나야 합니다. 주일에 예수님의 빛을 보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어둠으로 삽니다.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일에 예수님의 빛을 만나면 그 빛은 나를 쫓아다니며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정확하게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빛난 인생을 사는 자는 주일에 예수님의 빛을 본 자입니다.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배하는 기쁨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빛으로 영원히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위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을 몰랐습니다. 나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나는 인생으로 삼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모르면 의롭게 살아도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오면 모든 것이 부족해도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고 할 때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드신 빛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이렇게 무지하고 어둠을 사랑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시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셔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공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의로워지려고 했던 행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권세, 예수 능력, 빛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둠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 투성이나 죄악 투성이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